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새해에는 더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작심삼일이라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3일 만에 무너진다고 해도 아예 아무런 결심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아요. 작심삼일도 반복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심하십시오. 또 결심하십시오. 진실한 결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는 회개하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아보았는데 역사를 돌아본 후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10장 1절에 그 인봉한 자는, 인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거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확정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하겠다 결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진실한 열매는 결심입니다. 결심. 여러분, 결심이 소중해요. 물론 결심한다고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들여서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나의 인격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결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결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결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심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결심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심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다짐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잘 넘어지는 영역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헌신이 바로 결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심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누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일까요? 하나님과 새롭게 맺은 언약에 헌신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결심하는 사람들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결심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결심을 언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하겠다는 이 결심이 언제? 성벽을 지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벽 지었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그러면 성벽을 의지해야죠. 그러나 역사를 쭉 돌아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구나. 아무리 견고한 성벽, 아니 지금 다시 세운 이 작은 성벽과는 비교할 수 없이 견고했던 그 성벽도, 그 성전도 하나님께 범죄하여 떠나가니까 다 무너지고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크고 견고한 성벽 안에서 망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 가나안의 종이 되듯이.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만 짓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 그러나 인간의 죄악,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과의 언약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분명해져야 새로운 출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나의 결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결심을 하느냐,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사야 22장에 보면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의 방비를 준비하는 이렇게 모습이 나와요.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무너진 곳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약점인 물 문제도 저수지를 만들어서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진 말씀이 이어서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준비한 것 같았는데, 약점들도 다 보완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강한 산성이요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분주한 삶을 단순화하고 말씀과 기도에 조금 더 시간을 내는 것이 언뜻 보면 어리석어 보여요.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한 성벽, 불성곽이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참으로 안전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성곽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